9월 10일 금요일 하나님의 어린 양.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출애굽기 12장 7절. 죽음의 사자가 이집트를 지나가는 동안 히브리인 가족들은 어린 양을 먹어야 했습니다. 그들은 어린 양을 통째로 구우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 양은 어떤 질병이나 결함도 없어야 했습니다. 히브리인들은 어린 양의 고기를 무교병과 쓴 나물과 함께 먹어야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잊고 그분의 명령을 거역한 죄의 결과로 겪었던 쓰라린 노예 생활을 되새기기 위한 것입니다. 쓴 나물을 먹게 한 이유는 아무리 피하고 싶어도 행위에는 그 결과가 따른다는 점을 상기시키기 위해서입니다. 또 자녀들이 쓴 나물을 먹으면서 왜 그 의식을 지키는지 물을 경우 이집트에서 겪은 고난에 대해, 그리고 역사적인 그 밤에 다름 아닌 이집트인들에 의해 이집트를 서둘러 빠져나오게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에 대해 부모가 자녀에게 들려주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문설주에 바른 어린 양의 피는 그들이 소망해야 할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했습니다. 그날 밤 이후 1500년이 지난 뒤에 유월절 양의 원형이신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흠이 없는 어린 양은 죄의 오점과 결함이 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상징했습니다. 보복하는 천사가 그냥 지나치도록 이스라엘의 집에 피를 뿌려야 했던 것처럼 사륙의 날에 보복하는 천사를 피하려면 우리도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보혈이라는 은덕을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힘입어야만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분의 보혈이 하나님의 보복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할 것입니다. 유월절은 과거에 있었던 히브리인들의 기적적인 구원을 기리는 동시에 미래에 있을 하나님 아들의 죽음을 가리켰습니다.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을 보내면서 주님은 유월절을 대신하는 성만찬 의식을 제정하셨고 그것으로 자신의 죽음을 기념하여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유월절 양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어린 양의 원형이시며 세상 죄를 위해 희생당할 준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모형이 원형을 만났습니다.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출애굽기 12장 7절.